할렐루야.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울이라는 게 또 언제 이제 시샘이 동장군이 또 시샘이 와가지고 또 추워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한 그 은혜로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관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요. 새벽 재단, 수요 재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노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설교 노트를 준비하거나 기도 노트, 또 전도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채워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이 요새 좋기 때문에 어플이나 메모장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할 수 되는 거죠. 하여튼간 이게 말씀을 내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길 수 있을 정도로 적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치매 예방도 되고 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관심이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 품에 떠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하는 것,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이 생겨서 우리가 또한 그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튀르키예, 이 강진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재민들이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1,000명, 2,000명 사상자가 나다가 이제는 시리아까지 포함해서 26,000명 정도 사상자가 지금 나고 있고, 또 이후에는 10만 가까이 더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어려움, 그런 피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민족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기억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전쟁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튀르키예고, 또한 더불어 튀르키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민족이 회복돼야 될 나라예요. 회복돼야 될. 왜냐하면 이 민족이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도들이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많은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 또 여러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후에 이제 이슬람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은 이슬람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이냐? 관심을 갖고 그 민족이 이 재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관심 가져라.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 민족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관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주인이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맡겨놓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겼을 때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종들에게 이 재산을 분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명의 종들 중에서 2명의 종은 일을 벌려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 한 종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대로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줬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일하지 않고 왜 땅에 그대로 묻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 종만 유난히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종들을 부릴 줄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주인만 살찌우는 거지 라면서 그는 미리 포기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겠죠. 또 우리가 말씀을 적혀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사정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게을렀던 종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가 받았던 달란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특이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새 종을 불러서 이 재산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다는 것입니까? 재능에 따라서 달리 나눠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명의 종이 있으면 1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를 주거나 2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를 줘야 될 텐데 왜 굳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만이 그것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주인은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지혜롭게 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받은 종 입장에선 그것이 억울할 수도 있고 그것이 차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이죠. 왜 나만 1달란트야?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대접을 하지? 주인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유로 이 종은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은데? 왜 나만 생활 여건이 이런 거지? 나만 이렇게 어렵지? 나만 힘들고 나만 연약하고 나만 부족하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마음이 나를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서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 피해의식,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일을 못하게 내 장애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만 재능이 부족할까? 왜 나만 삶의 모습이 이럴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과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형편대로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분복,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때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써였던 화폐 이제 단위를 얘기합니다. 여러 많은 화폐들이 있었어요. 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여러 화폐 단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만을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돈의 단위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렙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렙돈. 자, 렙돈은 언제 말씀하셨냐?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동전이 이 렙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1000원 정도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렙돈에 관한 것이죠. 또 다른 단위가 뭐냐? 고드란트가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2렙돈의 가치를 가진 화폐 단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단위가 있냐? 데나리온이 있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이제 건강한 남자가 하루 일한 품삯값이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나리온과 비슷한 단위가 있는데 드라크마가 있죠. 드라크마. 이런 양 비유에서, 이런 동전에 대한 비유에서 드라크마를 얘기했듯이 드라크마도 데나리온과 똑같이 한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의 값이 데나리온입니다. 드라크마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이 있냐면 아사리온이라는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어떤 때 말씀하시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값이 얘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아사리온의 그런 단위인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많은 화폐 단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렙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데나리온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달란트를 얘기했을까? 자, 그 달란트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 무엇이냐? 이 가치가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달란트는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일한 품삯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지금을 따지면 한 데나리온은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는 20만 원 곱하기 6천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6천일 동안 일한 값이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달란트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냐? 한 16억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나만 한 달란트지? 나는 왜 2달란트를 안 주는 거야? 5달란트를 안 주는 거야? 라고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결코 섭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15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재산을 그 종에게 줬던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엄청난 재산을 그가 맡아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는 뭐 이 정도의 것이면 장사를 하고도 남는 것이죠. 불평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뿐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는 무엇이냐? 달란트에서 연유된 그런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탤런트, 우리가 뭐 개그맨, 뭐 연예인들 또는 탤런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재능을 말합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재능은 무엇이냐? 달리 말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은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능이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다른 화폐 단위가 아니라 달란트를 말씀하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을지라도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더불어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단순하게 나를 위하여 내 계획과 내 뜻과 욕심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주인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신 은사임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써야 될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그를 믿고 엄청난 재산을 맡긴 것이고, 더불어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이것을 활용하라고 주신 뜻이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가 되든 그 재능은 다 다를지라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재능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이 그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달란트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달란트는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15억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5달란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75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홀라당 다 날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야, 내가 이걸 장사를 해도 될까?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것을 잘 간수하고 그냥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복잡하죠. 자기 돈이 아닌데. 설마 자기 돈이라도 쉽게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즉시 그것을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사했다.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남이 어떻게 받았든 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받은 명령대로, 주신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이것에 수익을 얻고 또 내가 수익을 얻지 못할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을 주고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그같이 행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땅에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인은 그 3명의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남기지 않아서? 이윤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여 이 엄청난 달란트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왜 나의 마음을 의심하여 따르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이제 딱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라. 근데 학교에서 전도를 배운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했냐? 그냥 물두멍이 앉으면서 그냥 시계만 보면서 왜 이렇게 안 가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만 물고기 쳐다보고 그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 좀 하나 받아보시죠. 전도지 슬픔이 내밀고 사람 보면서 저분은 좀 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을 가리면서 막 전도지 한 잔 내밀고 그런 모습 시간을 때운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목사님 저는 뭐 믿음도 약하고 또 말 재간도 없는데 제가 어떤 전도를 합니까? 또 제가 복음도 잘 모르는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파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목사님 제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선한 일을 행한다고 제가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특히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이라는 것은 내 재능을 따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내가 말 재간이 있던, 말 재간이 없던, 내가 외향적이든 외향적이 아니든, 또 내 삶이 풍족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믿음이 많든 적든 아무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전도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한다고 전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 한참 말하다가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당신 믿는 거, 절 가는 거 그건 거짓이다고. 결국 어떻게 하냐? 서로 화가 나서 막 다시는 내가 이곳을 내가 오지 않겠다라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오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한번 꼭 오십시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면 됐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겁니다. 인사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도 나는 절대 교회 안 믿어, 교회 안 가 라고 할지라도 인사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여건대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으로서 만나는 모든 이들, 또 우리가 작정한 모든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 자, 이 주인은 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래 너희들 한번 잘해봐라 라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때와 시를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이 주인의 등장에 대해서, 주인의 다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앞전에 25장 맨 앞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갑자기 나타나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준비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만이 불이 꺼트리지 않아서 신랑과 함께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대로 우리가 진짜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열심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회개할 때, 3명의 종들을 불러서 회개할 때 이 종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주인을 보고 다들 놀라가지고 막 허둥지둥 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2절 말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주인님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제가 주인이 맡겨놓은 이 5달란트로 더 배를 이뤄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어서 오십시오.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종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설레는 것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주인이 지금 왔냐고. 그리고 자신이 거둔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며 그날만을 바라며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창피함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원금대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제발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맡겨진 사명은 참 많은데 그것을 내가 차마 못하고 미루고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부르시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었어요. 그 때가 뭐냐, 이제 보통 우리 성도님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기생충 잡아내는 것 때문에 배변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똥 덮는 그 봉투 나눠주면서 언제까지 해오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누가 바로 가서 하나요 그거? 냄새 나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미리 해놓으면 냄새가 더 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기에 당일 돼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염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도 꼭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딱 가면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배변 봉투 다 꺼내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못 가져온 사람 손 들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막 손은 들고 싶지 않은데 안 들으면 어차피 들통나니까 막 손을 막 삐짓삐짓하면서 올리는 것이죠. 그럼 다 손 든 사람, 배변 봉투 안 가져온 사람 다시 봉투 나눠주면서 화장실에 다 가가지고 받아와라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되게 막 부끄럽죠. 막 해온 애들한테 되게 막 해온 애들이 되게 부럽고 내가 왜 안 했을까? 미리 해왔을 텐데. 그러면서 막 그 냄새 나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똥을 막 싸면서 막 그렇게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윤 목사야, 내게 너에게 준 숙제가 있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진실로 한 영혼. 내가 진실로 생각하는 그 영혼을 너는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도록 너는 열심히 행하고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에 여러 많은 관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달란트의 비유 중에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영혼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인생이란 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한밤중에 그런 재난이 일어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를, 그 한밤중에 모든 재산을 내가 다 탕진하고 내가 놓쳐버릴지를 누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이나 내 생명이나 내 재산이나 내 세상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사명. 그 사명에 순종했느냐. 우리가 진실로 올 한 해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재난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죠. 또한 더불어서 그 어려운 이들처럼 이 시간에도 더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본인 가운데 그러한 큰 문제가 있을지를 모르는 거지만 그 인생의 끝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태신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셨는데 한 30% 정도가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으로 진실로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혼을 기록하시고 작정하시고 진실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